오늘 본문이 보면 마태복음이죠. 계속 누가복음 우리가 나왔었는데 뭐가 바뀐지 모르면 곤란한데 우리 계속 누가복음만 했었어요. 왜 마태복음이 본문을 하게 됐냐면 이제 설교 실습 수업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무작위로 본문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무작위로 나눠준 본문으로 이제 이 설교 실습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한 학기 하는 수업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무작위로 뽑게 된 본문이고 수업 시간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가장 따끈따끈한 걸 교회 가족들이랑 함께 하려고 이 본문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천국 비유가 종합 세트로 다 모여있는 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밭에 감추인 부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이 여러 가지 천국 비유의 공통점은 씨, 누룩 이런 것처럼 처음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고 또 감추어져 있어서 몰라보는 사람이 많지만 마침내는 그 가치가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이고 그때는 그 선택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권능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정작 이 기적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장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사가 필요할 뿐이지 자기의 삶을 통째로 바꾸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주님은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사람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 부족함이 없게 되는 핵심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여기에는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이 구원의 목적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보아가 그들 앞에 지금 눈앞에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이게 천국이고 이게 보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그러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보아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각자 도생하며 고생하고 기진했던 그런 내 삶이 이제 드디어 목자이신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 인생이 이제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게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 평생을 목자이신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보아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본문의 이 보화 비유랑 진주 비유를 보시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는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발견됐고, 극히 값진 진주는 구하고 찾던 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보화를 찾고 구해서 발견했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았죠. 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나인성 과부처럼 그냥 슬퍼서 울고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발견되어 주셨지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공통점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요, 죄인들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보화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또 좋은 진주를 찾고 싶어하는 진주 장사가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보화를 찾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보화가 내게 발견되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고 가난하다고 내 삶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보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 의원 찾지 않습니다. 보화가 내게 발견된 것, 그게 은혜입니다. 자, 보화를 정말로 발견한 사람은 수지 맞는 횡재를 한 거에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삽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것입니다. 보화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보화는 1,000억 원,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은 1,000만 원인 것이죠. 희생과 헌신, 이런 개념이 끼어들 여지가 신앙생활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보화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보화는 사실상 1,000억 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값비싼 보화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면 이 보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되었겠습니까? 이 보화의 가치를 안다면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그 밭을 사는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보화는 이렇게 정말로 그 밭을 사야 내 거가 되는 것이지 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화는 구경한다고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보화의 가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내가 사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나중에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47절부터 50절 비유죠. 천국이라는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막상 보니까 좋은 거, 못된 것이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거는 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의 끝에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보화를 구경했다고 그 보화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정말로 사야 그 보화가 내 것이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것도 다 같은 말씀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이거는 다 보화를 그냥 구경만 한 사람들입니다. 환난이나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국 그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안 산 것이죠. 말씀의 씨를 마음에 품고 간직한 좋은 땅, 이것만이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산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까 그게 은혜라고 그랬죠. 이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정말로 사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보화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많은 재산 중에 일부 혹시나 해서 보험금 투자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 밭을 살 수는 없습니다. 44절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험 들어놓듯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팔아입니다. 그 보화가 가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그 밭을 사지 않는 거는 뭡니까? 사실은 그 보화의 가치를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화가 정말로 1,000억 원이라고 믿는다면 그 보화가 감추인 1,000만 원짜리 밭을 안 산다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밭을 사지 않는 거는 보화의 가치를 사실상 내가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 밭을 사는 거, 이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침노한다라는 것은 곧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게 곧 믿음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으면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밭을 사지는 않지만 그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걸 나는 믿어.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냥 그거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당연한 행동은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곧 행함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산 사람들의 그 명단이 쫙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다 모여 있죠. 비 오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한평생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밭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밭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행동이지 결코 희생, 헌신 그런 게 거기에 들어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화를 알아보는 눈, 이게 어디서 생겨나겠습니까? 이게 보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그 믿음, 이 보화를 보화로 알아보게 하는 그 믿음, 이게 어디서 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보화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보화의 가치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실 때 감추어져 있던 보화가 비로소 이제 보이는 것이고, 보화가 보여야 믿음으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현실, 그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어야 내게 부족함 없는 안식이 누려지는 것인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감추어져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어떻든가요? 믿기가 쉽던가요? 내 모든 현실, 모든 상황, 주님께서 정말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시다라는 게 믿기가 쉽던가요? 이게 쉬웠으면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종 말씀드리죠. 믿음은 번지점프와 같은 것입니다. 번지점프 하려고 해보십시오. 두 발이 정말 쉽게 떨어지는지. 두 발을 떼면 당장 죽을 것 같지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두 발을 떼고 믿음으로 자기를 주님께 던지지 못합니다. 집착과 미련의 끈을 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발을 떼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발을 떼도 죽지 않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 보화의 가치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화를 보게 해서 그 보화를 알고 밭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신념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게 해주고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 그거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보화를 볼 수 있고 그래야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팔아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팔아서 저거를 사는 이야기가 인생이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살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살지 이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아 실현, 자기 행복 이런 자기가 주인된 삶을 팔아서 자기가 주인된 삶, 즉 자기를 부인해서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 이걸 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수지 맞는 장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습니까? 이게 수지 맞는 장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시고 이 천국 비유의 마지막 이 49절, 50절 어떻게 끝내고 계십니까? 보화를 보고도 결국 그 밭을 사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상 끝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천국 비유의 맨 마지막 이 경고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두 사람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밭을 살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있는 그 사람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다른 누가 살까봐 얼른 그 진주 살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있는 그 사람 표정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표정에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볼 수 있죠.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의무, 봉사, 희생, 헌신 이런 개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발견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바울이죠. 빌립보서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이게 보화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 이 고상한 보화를 얻기 위해 나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 보화에 비하면 그냥 다 배설물이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이거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고귀한 신분이었던
이런 나의 자기 행복, 자아 실현, 이런 게 다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보화를 발견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채워져서 아무런 걱정, 두려움, 슬픔, 탄식, 상처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본향,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가 계속 자라고 있는 중인 것이지 아직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완전히 거목이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의 씨가 최종 결실로 실현되는 날까지 그 씨를 품고 버티고 견디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이 씨를 품고 견디는 이 시간의 과정 또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아직까지는 이 초라하고 불편한 텐트 생활이어도 이 장차 영원한 본향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만 내게 있으면 다른 복을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아직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만만치 않은 이 삶의 현실이지만 그 모든 시간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보화의 가치를 더욱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 안에서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내 현실,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이게 결코 우연이거나 내가 내팽개쳐 있다라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도 버티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눈금 자라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 생각이랑 다릅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의 좋은 환경, 편안하고 부유한 그런 유리한 조건들, 이런 거랑 내 삶을 비교할 게 전혀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나는 그냥 나로서 나입니다. 말씀의 씨를 마음에 품고 버티고 견디다 보면 시간 지나서 알게 됩니다. 내 평생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있구나. 이게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 이 보화였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부르시고 필요한 거 주시고 보내시는 그 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표정, 그 발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보화를 다시 꺼내서
먼지를 닦아내고 이 보화를 마음에 품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주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당연한 표정,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당연한 표정, 숨길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